더욱 사랑해요.
주보좌 영원히 거하니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좌 영원히 거하니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을 신앙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 권세 앞에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구분하여서 들을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참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유혹의 소리들이 있으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오로지 우리 주님의 목소리만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신앙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끄시며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의 길이 되시고 아버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아버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비워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주님으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불편함과 나의 아버지의 어려움들을 주님 완전히 손에서 놓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를 주로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서 완전한 순종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마음으로 통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 주님을 밀어내고 또한 주님을 거부하고 아버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챙기려 했던 아버지 나의 약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반대되는 아버지 이 우상 같은 것들을 모두 다 부숴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서장하사 오직 주님만 다스리시고 주님만 통치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완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에 안에 충분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아버지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영이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나의 영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이 말씀에 나의 영이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시간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소자 원사님과 그 밖에 또 다른 아버지 병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누워있는 지체들에게 주님 아버지 다가가셔서 저들의 삶을 품으시고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돌보셔야 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주님께서 돌보지 않으신다면 단 한순간도 우리의 호흡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병중에서 고쳐주시옵소서. 깨끗하여지게 하시옵소서. 낫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 의지함으로써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품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여 주님의 그 사랑하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저녁에 있을 블레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예배의 축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영이 자유케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와 빛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비전을 가지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저녁에 아버지 뜨거운 기도의 아버지 성회가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로 나옵니다. 주여 귀 있는 자들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 자리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득히 얻어가고 아버지 우리 하늘별한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명과 사명과 비전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움직이고 일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였고 이미 선포되었으나 아버지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 저녁 아버지 축복의 성회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우리의 아버지 단단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완악했던 마음들이 깨어지고 아버지 우리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오.
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우리 53,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커다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죠. 종종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같은 것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면은 그것을 신앙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교회를 떠나서 일상적인 삶으로 들어갈 때에는 일반적인 생활, 곧 나의 삶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뭐하러 집에서까지 예배를 드리냐고 타박을 해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됐지 뭐하러 집에서까지 말씀을 보고 기도하냐고 타박을 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아내가 저에게 많은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많이 했던 권면은 당연히 살 빼라는 권면이었고, 그 다음으로 많이 했던 권면이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권면이었어요. 조금 이상하죠. 원래는 이 말은 목사인 제가 더 많이 해야 될 말들인데, 하지만 오히려 제가 그 권면을 듣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핑계는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읽을 말씀과 기도를 다 하고 집에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이 아이를 제가 막 이렇게 놀아주고 봐주니까 이걸로 감지덕지 한 줄 알아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쨌든 저는 집에서는 신앙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앙이란 무엇을 뜻하나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도 있어야 되며 더욱이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 직장과 학교와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은 24시간이에요. 아니, 신앙 25시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예전에 길을 지나다가 어느 한 슈퍼마켓 간판을 봤는데 25시 슈퍼마켓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24시간을 넘어서 25시간 동안 물건을 팔겠다는 그 엄청난 열의가 느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신앙의 25시를 살아야 돼요. 삶의 모든 순간이 신앙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 25시가 되는 것으로는 모자라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척만 하지 말고 진짜로 사랑해야 돼요.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두 신앙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교회에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기독교가 이 나라의 주류 종교가 됨으로써 사람은 많아졌을지는 몰라도 그 영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는 많이 형편없어졌어요. 다들 신앙의 훈련받기를 꺼려해요. 말씀 읽자고 하면은 네 하고 안 읽어요. 기도하자고 하면요 안 모여요. 제자 훈련하자고 하면 바쁘대요. 요즘 교인들은요 교회에는 드러나지 않게 출석하기만을 바라더라고요. 그냥 다들 예배를 보고 가요. 말 그대로 보고 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고 가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슝하고 사라져요. 예배 시간에는 제일 늦게 들어왔으면서 나갈 때는 제일 빨리 나가더라고요. 요즘 최근 한국 교회들을 보면요. 전통이 있는 교회는 상당히 고령화가 진행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나이가 60이면 청년이래요. 70이면요 어르신 소리를 들어야 할 텐데 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위에 80이 있고
90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뭐 나이 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연세가 80이 넘으시는 허리가 진짜 이렇게 완전히 꼬부라지신 분들이 교회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젊은 사람은 없어요. 30대, 40대 없어요. 간신히 50대 집사님, 권사님 한두 분만 계실 뿐이지 없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신앙을 지켜야 될 자리에 없는 그분들은요, 도대체 어디서 신앙을 하시는 걸까요? 섬김을 받을 자리에는 항상 있는데 섬기는 자리는 늘 비어있는 이 신앙의 불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걸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이미 죄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면 과연 그 신앙이 건강하다고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저주를 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3번의 저주를 하시고 율법 교사들에게 또 3번의 저주를 하세요. 그 저주는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모두 겉과 속이 다른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초대를 했겠죠. 그런데 식사를 할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고 드시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이 위생적으로 당연한 것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이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율법은 아닌데,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은 아닌데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이 손을 씻는 것을 종교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이 많은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나의 손에 묻은 이 죄를 씻기 위해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부정함이 내 입으로 들어갈까 봐 조심조심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으세요. 왜 안 씻으셨을까요? 그 바리새인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안 씻으셨겠죠. 자,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이걸 보고 이상하게 여겨요. 이상히 여긴다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에다우마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깜짝 놀라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던 것처럼 식사 전에 손을 안 씻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늘바람교회에 와서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찬양 시간에 목사님께서 춤을 추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의 교회들이 바라보는 담임 목사님은 근엄하고 진지하고 무게감이 이렇게 딱 있으셔서 춤은커녕 정말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숙연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먼저 찬양을 하시면서 펄쩍펄쩍 뛰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얼른 뒤따라서 뛰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뛰는데 부목사가 안 뛰면 그것도 이상할 것 같아서 뛰었어요. 물론 은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청소년 시절에 그리고 제가 학생부에서 사역할 때 학생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뛰었던 그 자유함이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다윗이 춤을 출 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아내 미갈이 그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흉을 보잖아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채통 없이 저렇게 방방 뛰어도 되는 거야? 자, 사람들의 인식에서 왕은요, 채통을 지켜야 돼요. 그것은 하나의 굳어진 공통의 인식이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이라면, 아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식사 전에 정기적으로 손을 씻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하시죠. 왜 거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철저히 인간적인 것들을 거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저주를 보면 42절에 바리새인들의 11조의 그 행태를 보면서 저주하시죠. 여기 42절에 보니까요, 박하와 운양과 그리고 모든 채소들을 11조로 드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박하와 운양은요, 공식적으로 율법에 기록된 11조의 목록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유대인들이 11조로 드리는 그 목록들을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가축과 같은 주요한 농산물과 축산물들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박화와 운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될 것들을 굳이 하나님께 드려서 나 이만큼 경건하다고, 나 이만큼 신앙한다고 지금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 규범이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이 규범과 인식들이 너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젠 별의별 것들을 다 11조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땔감으로 쓸 나무마저도 11조로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땔감을 사오면서도 이만큼은 하나님께 11조 드려야지 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공의는 버렸어요. 11조는 이렇게 철저하게 잘 드리는데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을요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경멸하고 하찮게 여기며 도리어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신의 부조리한 그 사욕을 채웠던 거죠. 공의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형태는 기가 막히게 지키는데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정확하게 제거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 결국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생활의 형태만 남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예배와 헌금의 시스템만 잘 지키고 정작 그 예배자로서의 정체성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는 이 영적인 발버둥이 없다면 우리야말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이제 바리새인들의 교만한 태를 또 저주하세요. 회당의 높은 자리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리를 말해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딱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건 없는데 이 종교적인 허울과 감투만 써서 사람들의 집중과 이목을 끄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나는 종교 지도자니까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은연중에 우리는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면서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내 곁으로 오지 못하도록 지금 우리가 울타리를 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마치 급을 나누는 것처럼 너와 내가 말했었걸?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입장에 내가 스스로 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담배를 피는 형제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렇게 담배 피다가는 죽는다고 말했어요. 왜냐면은 이미 20대 시절에 폐기흉이 와서 이제 폐파에 바람이 찼다고 하죠. 폐 기흉이 와서 수술을 했어요. 폐가 약해진 상태인데도 담배를 내려놓지 못하더라고요. 계속 피다가 어느 날인가 또 폐기흉이 한번 또 재발을 했어요. 또 수술을 받았어요. 아마 그때 두 번째 수술 받고 나서 그 직후에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형 이제 담배 그만 펴. 아니 폐도 약한 사람이 뭐하러 그렇게 담배를 계속 피는 거야. 그렇게 담배 피면은 죽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괜찮아. 차라리 담배 피다 죽을래. 그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답답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인생이다. 답이 없다. 제가 그렇게 여겼는데 정작 제가 그 형제의 그 담배, 그 쾌락에 대해서는 제가 막 뭐라고 권면을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정작 저는요 담배가 아닌 다른 쾌락들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웹툰, 만화를 봐요. 게임을 해요. 그 당시 제가 게임을 했어요. 여기에 그 중독에 제가 그 쾌락의 길에 빠져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쾌락과 중독을 제가 꾸짖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 말씀을 가르치는 척 그런 선생이 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요 이런 가식을 싫어하세요. 진실하지 않은 이런 신앙생활을 거부하세요. 사실 이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죠. 완전 거짓이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외식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이 왜 큰 문제냐면요. 이것이 나 하나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이 세 번째 저주가 44절에 나오는데 그들을 가리켜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무덤은 위로 봉분이 이렇게 뻥긋하게 솟아 있어야 되죠. 근데 평토장했다는 건 이게 무덤인지 길바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덤 위를 걸어가게 되죠. 근데 율법에 보니까 이 죽은 사람이 무덤 위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해진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부정해진다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죄가 침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평토장 같다고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바리새인들을 칭송하면서 그들을 따라하다가 다 같이 죄 짓는 길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모습을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처음에 그 예수님을 식사 자리를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 그 사람은 정말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초대했던 걸까요?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요, 실로 어마어마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께 함께 우리 밥 먹자고 식사하자고 강청했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눠요. 이 식사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이 사람과 내가 동류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급이라는 하나의 과시의 욕구가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신앙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에요. 반대로 믿음이 있어도 신앙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무서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주어고 나는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대로 나아갈 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유혹의 소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하지만 신앙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저주예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해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뱀의 목소리가 들려요. 뱀이 하는 말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여요.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한껏 꾸짖으세요. 통렬하게 저주하세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율법 교사가 좀 민망했나 봐요. 바리새인이 혼나는 거 보니까 왠지 자기도 혼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 아니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투정을 부려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선생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이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율법 교사들까지 부끄러워집니다. 율법 교사의 이러한 반응을 보니까 좀 이 사람이 눈치가 없던 것 같아요. 아마도 율법 교사가 생각하기로는 저 바리새 족속들과 우리 율법 교사들은 좀 다른 족속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건 뭐 똑같은 놈들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말도 안 되는 규범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까매고, 그래서 정작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고, 선지자들의 무덤에 비석을 세워서 마치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처럼 정말 숭고하게 여기지만 정작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 위선자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선지자들을 존경하면서 왜 그 선지자들보다 크신 예수님은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죄를 대물림하고 있어요.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아들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아들이니까요. 아들들은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를 슈퍼맨처럼 생각해요. 아버지만 있으면 다 된다고요. 그래서 밖에서 놀다가 애들끼리 시비가 붙으면요, 우리 아빠 짱세. 우리 아빠 저것도 들 수 있어. 힘 짱세. 우리 아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갑자기 아빠를 소환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가, 이 아들이 좀 더 크게 되고 사춘기를 겪게 되면요, 그때는 또 말이 또 바뀌어요. 나는 아빠처럼은 안 될 거야.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난 저렇게는 안 돼야지. 제가 그랬어요. 근데 막상 좀 더 시간이 지나고요, 지금 되어보니 어떤가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보고 이제 제가
한 아이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시다, 존경스럽더라고요.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과거에 그 사춘기 시절, 나는 아빠처럼 안 해야지, 난 저렇게는 안 해야지, 난 저렇게는 안 살 거야, 난 저렇게 안 말할 거야, 그렇게 했던 그 말들이요, 제가 그대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신앙으로서, 영적으로서 다루어지지 못하면요, 죄의 역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삶은 철저하게 죄악된 삶이기 때문에 이 통제되지 않는 삶은 오직 은혜로 다루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철저하게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지 못하면 당장 오늘 하루도 제대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신앙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교육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단지 신앙을요, 자녀들에게 보여줄 뿐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면요, 내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자녀들도요,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오늘 하루를 정말 진실하게 살아냅시다. 되든 안 되든 말씀이 떨어졌으면, 말씀이 내게 주어졌으면 순종하고 따라갑시다. 끝까지 따라가면 여러분 뭐라도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이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도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줄 알아요. 부담이 되죠. 하지만 그 부담을 뛰어넘는 주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전도가 아니라 저 영혼을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이 강력하게 나를 움직이기를 사모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복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다루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신앙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손과 발과 말만 그렇게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따르기를 자청하고 나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해내고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께 가식 없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신앙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앙의 삶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이라도 죄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 주님 감수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으로 내 마음들을 살 수 없다는 그 억울함들을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르는 신앙 생활하기 원합니다. 신앙하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다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를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소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주님의 비전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선뜻 따르지 못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국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마음을 정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주님 이기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100%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일하심을 주님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베푸셔서 만나야 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게 하시며 마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 의사들 모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의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영혼이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작은 영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그 도전과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아버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니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리를 통하여 아버지 그 부모님이 아버지 전도받고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작은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령과 주님께 아버지 신망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분 꼴이 아버지 작은 백성들을 넣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귀하게 아버지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주여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들기사 그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그분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그분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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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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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받았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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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